본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마도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보면 유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더하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들을 또 나누자면 유일신론과 다신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유일신론의 입장이었지만, 주변의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의 신들도 있고 우리의 신들도 있으며 더 강한 신을 가진 쪽이 이긴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론과 다신론의 차이 중 하나는 아무래도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유일신론은 신앙의 출발부터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신론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사람이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란 뜻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하면 떠오르는 것들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읽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유일신론이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계속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며 자신의 뜻과 이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듯하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누구라 말씀하시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누구보다 나를 섬겨야 할 제사장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공경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존중하다, 받들어 모시다 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에겐 공경이 아닌 멸시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듯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행동도 꾸짖으시는데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시받는 존재.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본문처럼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 중심으로 내려가 보면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선되었나? 아니,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선되고 나의 중심에 계셨나? 겉으로만 보여줬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경외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잠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곧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진 게 많아서? 아들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정말 귀하면서도 의미 있는 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이삭 둘 중 하나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물으신다면 아브라함은 제가 이삭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삭을 잃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삭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하나님이 주신 본처 사라를 통해 얻은 유일한 아들 이삭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존재를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제야 누군지 아는구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본문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본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아까 읽었던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를 뽑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면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있나요? 다 어려워요. 인간관계, 예배, 물질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해줍니다. 그의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뭘 드렸다고 말해주나요? 네, 더러운 것,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당연히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더럽고 병든 것을 바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제사장들의 마음을 7절 끝에 하나님께서 대변하십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잠시 말라기 시대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막 10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땅은 황폐해져 있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들은 부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초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내면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것도 드리기 힘들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은 난 남는 게 없다.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받아 주실 것이다. 나는 오늘도 제사를 드렸다. 난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악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이럴 수 있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가요? 더러운 것, 더러운 떡, 병든 것 이라는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나의 예배는 더럽고 병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물질로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내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우선인 예배를 볼 때 정말 악하구나. 나의 예배는 정말 악하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 너무 친절해요. 너무 착해요.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 못해도 괜찮아. 말씀 못 읽어도 괜찮아. 나도 그래. 나도 못해. 나도 말씀 못 읽어. 나도 기도 못해. 하면서 이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끔 해요. 다 그렇구나. 나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네. 나만 말씀 안 읽는 게 아니네 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떤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앉아만 있어라. 찬양 시간만 있다 가자. 우리 너무 친절해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부담을 점점 줄여줘요. 두려움을 줄여주고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막는 용도로 쓰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일어나야 할 때 그럴 때 이런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못 가게 막는 건지 너무 착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나 살기 바쁜데.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어디에 나를 향한 경외가 있냐. 점점 예배가 망가지고 두려움은 없고 출근 도장 찍는 거예요. 출근 도장. 8절 후반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의 시절입니다. 주전 430여 년 전 바사의 왕이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국입니다. 바사에서 총독이 파견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한 상태고 이스라엘은 총독에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에게 세금을 내는데 어떤 것을 내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과 정반대되는 것. 이 정반대되는 것을 총독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모든 것들.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눈먼 것, 다리 전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그렇게 힘들다면서 사람한테는 귀한 것을 바치는구나. 총독 앞에는 그렇게 좋은 것을 바치면 그렇게 좋은 것을 바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병든 것을 바치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는 병든 것을 드리고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줄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들의 역사를 현재 삶을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생계, 내 지금, 내 삶의 질이 확 바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는 더럽고 병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된다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귀한 분이 아니니까 귀한 것을 못 드리고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마음만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것 같은 총독에게 향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외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드리는 그 예배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경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어찌 번거로운 일인가?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번거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무 귀찮게 여겼대요. 뭐 일이 귀찮아. 뭐 일이 멀어. 뭐 일이 길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번거롭게 여기고 짐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인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짐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절대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는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경진이가 다리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저는 안부 전화할 거예요. 안부 전화하고 걱정도 할 거예요. 걱정도 하고 예, 그렇죠. 예, 딱 거기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달려갈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절대 번거롭거나 사랑한다면 절대 번거롭거나 귀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게 어디 있어?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번거롭냐? 그게 그렇게 귀찮냐?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라면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희생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분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벽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사역단 여러분, 여기 나와주실래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라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고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흐트러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귀찮게 여기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면서 코웃음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먼 걸음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왔고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따지실 건가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간사직도 맡고 찬양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몇십 년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가 언제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평생을 함께 하신다는데 즐겁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주면 눈치 보고 의심하고 나는 너무나도 힘들 텐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해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이 어찌 안에 기쁠 수 있고 어찌 즐겁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된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20세쯤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세의 부름을 받았냐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 다른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렇게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40년 이상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의 진짜 가치, 내 인생에 진짜 지켜야 할 것, 내 인생의 진짜 1순위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돈이 아니구나,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이 아니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13년의 침묵을 느껴보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구나. 제가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내 인생의 1순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여기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개판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40년 이상의 신앙생활 끝에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고, 이제야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아는구나, 이제야 내가 1순위구나.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신다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1순위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 나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며 나의 예배는 어땠는가, 그리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며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땅의 주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